오늘 일독서의 내용을 보면 이 신명기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 신명기 내용에 나오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 만나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이집트를 탈출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마련해 주셨던 것. 이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 만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적인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양식이었죠. 근데 이 육체적인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양식이 예수님에게 와서는 그 의미가 변화하게 돼요.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에서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만나도 어디서 내려왔다고 이야기하죠?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은 과거의 그 구약시대의 만나처럼 내가 바로 그 역할을 해줄 것이다 라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전제가 붙은 것이 무엇이냐면 하늘에서 내려온 무슨 빵이다, 살아있는 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포인트는 살아있다 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나아가서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과거에 먹었던 것은 매일매일 만나를 마련해 주시는 하느님, 그를 통해서 나의 육체적인 배고픔을 매일매일 해결해 나가는 그러한 양식의 개념이었다면 예수님께서 마련해 주시는 이 양식은 생명을 주는 살이라고 표현을 해요. 여기서 이제 굉장히 좀 불편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나의 살이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먹는 빵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우리가 그냥 예수님의 살을 받아 모신다는 것이 그 과거의 만나처럼 우리의 육체적인 이 배고픔을 해결하는 측면으로 이해하면 되지 라고 받아들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복음이 끝나고 나서는 예수님의 시대가 끝나고 나서 이제 사도들이 활동하는 시대가 있었죠. 그때 가장 이 선교에 활발했었던 인물이 바오로 사도죠. 바오로 사도가 이 로마에 가서 선교를 할 때에 사람들이 가장 불편해했었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아 먹어야 된다, 모셔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이었어요. 그때의 로마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죠? 저건 식인 문화가 있구나 하면서 됐어, 네 얘기는 일단 집어치우고 다른 얘기 들을게 하면서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요. 이 거부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바오로 사도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그대로 이야기를 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내용이 그냥 단순히 배불리는 그 양식을 먹어라 라는 측면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아 모시라는 의미로 말씀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아 모신다라고 하는 포인트는 지속적으로 어떤 논란 아닌 논란이 됩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교회에서는 그 당시에 표현할 수 있는 지성적인 도구를 활용해서 이 삼위일체 신비가 아니고 이 성체성열 신비를 설명하려고 해요. 그 당시에 가장 이제 어떤 뛰어났던 뛰어났던 철학적인 이 주류가 무엇이냐면 우리 소크라테스 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인물들 다 아시죠? 들어보셨죠? 그 인물들의 철학 사상들이 쭉 발전하면서 나중에 이제 스콜라 철학이라고 하는 것을 발전하게 되는데 그 스콜라 철학의 근간이 되는 것이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진료와 형상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이 진료와 형상이라고 하는 개념은 무엇이냐면 이 독서대의 진료는 뭘까요? 재료, 나무죠. 형상은 뭘로 되어 있죠? 독서대의 형상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각이 져가지고 이렇게 설 수 있고 뭘 올릴 수 있는. 이처럼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물질들은 진료와 형상이라고 하는 것으로 형성되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과 피도 이 진료와 형상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려고 했어요. 근데 제가 아까 처음 시작 때 말씀드렸죠.
삼위일체 신비처럼 성체 성혈의 신비도 어떤 이해의 측면이 아니라 믿음의 측면이라고.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지상 세상 안에서 살면서 눈에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이 신비를 설명하려고 하니, 신비는 이 세상 것이 아닌데 이 세상 것으로 설명하려고 하니 설명이 되겠어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지성적인 차원 안에 이해할 수 있는 범주 안에서 설명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설명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을 조금 다른 예로 설명을 드린다면, 여러분들 그래서 누구죠? 그 사람? 뉴턴이 이 사과 떨어지는 거 보고서 뭘 발견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네, 만류 인력의 법칙이라고 하는, 모든 물체들은 다 지구의 중심부로 이렇게 중력의 힘으로 떨어진다라는 것을 발견을 하죠. 발견을 한 거죠. 발명을 한 게 아니라. 우리는 모르고 있다가 그 순간에 깨닫게 된 것이죠. 혹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블랙홀을 실제로 보신 적이 있으세요?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가까운 블랙홀이 우리 은하에서도 뭐 몇천만 광년인가 떨어져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블랙홀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딱 뭐 시꺼매가지고 막 모든 걸 다 빨아들이고 뭐 거기 들어가면 못 빠져나오고 이런 것들을 알고 있죠. 어떻게 알고 있나요? 과학자들이 그렇다 하니까. 근데 실제로 블랙홀을 보거나 가보거나 한 사람은 없죠. 추측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어요. 우리의 어떤 지성적인 측면으로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 결론적으로 이럴 것이다, 이럴 확률이 높다 라고 설명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성체 성혈의 신비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는 측면으로 이해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온전하게 설명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이다. 우리의 지성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접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진료와 형상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쭉 이제 설명을 하는데, 11세기경부터 이 성체와 성혈에 관련된 문제가 굉장히 커다란 화두로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건 이제 어떤 교회의 아픈 부분이기도 하고 역사적인 부분이기도 한데, 그 당시에 교회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었던 부분들이 이 십자군 전쟁이었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중세 시대를 거치면서 뭐 성직을 사고 팔고 하는 문제나 또 뭐 어떤 사제들의 다양한 어떤 추문들, 뭐 이러한 부분들이 문제가 되면서 교회의 교황권, 교회의 제도권의 힘이 약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 어떤 이 성체에 관련된 것들, 그리고 또 교회의 어떤 당면에 있는 다양한 부분들을 선언해야 되는 시기에 몰리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라테란 공의회, 제4차 라테란 공의회라는 게 생기기 시작을 하고, 그 공의회 안에서 우리는 뭐 이러하다 저러하다라는 것을 선언하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이제 무엇을 선언을 하냐면, 우리가 믿는 성체와 성혈은 실제로 예수님의 몸과 피다, 살과 피다라고 하는 실체 변화에 관해서 설명을 해요. 그리고 이 실체 변화에 관해서 쭉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 당시에 그것을 확증할 수 있는 가장 커다란 사건 중에 하나가 이 오르비에토의 두오모 성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성체 성혈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뭐 베드로 신부님이라고 하는 분께서 미사 거행을 하시는데 갑자기 이 성체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게 됐고, 지금 제가 이제 제대의 성체포라고 하는 걸 깔거든요. 그 성체포가 피로 젖게 되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교황청에서 와서 그것이 뭐냐 이렇게 저렇게 조사도 하고, 그걸 또 이제 기적으로 인준을 하면서 한 300년에 걸쳐서 이 두오모 성당을 지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의 두오모 성당은 피렌체의 두오모 성당이 아니라 오르비에토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작은 소도시의 성당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에서 명확하게 딱 선언을 하는 시기가 오는데, 그게 1545년경에 이 트렌토 공의회라고 하는 회의가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최종적으로 선언을 하는데, 왜 선언을 하냐면, 그 당시에 이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갈라진 형제라고 표현하는
어떤 종교가 있죠?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개신교가 있었는데, 그 개신교에서 이 성체와 성혈에 관한 의구심을 제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루터니, 뭐 츠빙글리니, 뭐 칼뱅이니 이런 사람들이 종교 개혁을 쭉 이제 일으키게 되는데, 교회에서는, 우리 천주교에서는 실체 변화를 이야기를 하는데, 루터는 그러니까 실체 변화를 개신교 표현으로 화채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무엇이냐면, 진료와 형상이라고 하는 성체 안에 눈에 보이는 것은 밀가루고 포도주고 이러한데, 그 안에 있는 진료가 이 본질이 변화한다라는 것이 우리의 입장, 화채설. 근데 이 루터는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 진료와 형상은 그대로 있는데 그 순간에, 이 성변화가 일어나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임재하신다 라고, 함께 하신다 라고 설명을 해요. 우리는 완전히 예수님의 몸과 피로 바뀐다라는 입장이고, 그 루터는 그 진료와 형상이 그대로 존재하는데 그냥 예수님이 거기 함께 하시는 거야 라고 하는 입장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거기에 우리 교회와 차이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다양한 갈라짐의 이유가 있지만 또 가장 큰 축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러한 측면이다. 근데 개신교는 단일한 또 종파가 아니죠. 자신들의 어떤 교리들을 통해서 또 이 파가 세분화되잖아요. 그 안에서도 루터의 그 입장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이제 츠빙글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츠빙글리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진료와 형상 안에 있는 그 성체는 그냥 상징이야.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상징적으로 이게 예수님 몸과 피야 라고 하는 입장이었어요. 그리고 한 명 누구 있었죠? 루터, 지금 칼뱅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입장이었냐면, 그냥 그거는 기념하는 거야. 그냥 예식 자체가 뭐 어떤 의미는 없고 그냥 기념적인 의미로 이렇게 뭐 이 성찬례를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러한 부분들과 구별짓기 위해서 트렌토 공의회에서 우리는 실체 변화를 믿는다라고 선언을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실체 변화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아 모시는 거다. 다만 눈에 보이는 형상은 이 밀가루의 동그란 형상과 포도주의 형상으로 받아 모시게 되는데, 이것을 이야기할 때, 왜 설명을 할 때 이제 이러한 설명을 덧붙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면 진짜 살덩어리고 피, 그걸 우리가 받아 모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는 밀가루고 포도주냐 라고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 거기에 관해서 이제 답변을 드리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피가 뚝뚝 떨어지는 살과 피를 모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어떨까요? 받아 모시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이야기하기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배려하는 측면으로 이렇게 형상적인 부분은 그대로 두지만 본질적인 부분들은 변화를 시키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렇게 성체, 성혈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냐 실제가 아니냐에 관련해서 교회에서는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그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오르비에토의 두오모 성당에 일어난 기적, 그것도 있지만 그보다 앞서서 8세기경에 이 란치아노라고 하는 그 성당에서 일어난 성체성혈 기적을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또 한번 이렇게 상기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바실료회의 수사 신부님께서 신자들과 미사를 집전을 하고 계셨는데, 이 신부님이 의심을 한 거예요. 이게 내가 드리는 미사가 진짜 예수님의 몸과 피일까? 살과 피일까? 하는 의심을 하면서 이 성찬례를 거행을 하고 계셨는데, 그 순간에 그 동그란 제병이, 이 성체, 우리가 쓰는 성체의 모양 있죠? 그것이 살덩이로 변하게 되었고, 그리고 받아 모셔야 되는 포도주가 실제로 피로 변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것이 그냥 혼자만 알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미사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직접 목격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또 교황청에서 또 관련된 높으신 분들이 오셔서 확인 작업을 하고 그걸 이제 잘 보존을 했는데, 시간이 쭉 지나서 1200년이 지나서 1970년경에 이게 진짜로 예수님의 몸과 피일까? 하는 의구심이 든 사람들,
그리고 그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서 교회에서도 오케이 좋다 한번 검사를 해보자 해서 의학계에 관련되어 있었던 전문가들을 초빙을 해서 조직 샘플을 떼어다가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쭉 했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드러났을까요? 뭐 다양한 그 조사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 살과 피는 실제로 인간의 살과 피다라는 것을 밝혀내요. 그리고 이 살은 인간의 심장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내고, 이 심장 조직은 인위적으로 자르거나 뭐 잘라내거나 한 흔적이 없다.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난 심장 조직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밝혀냅니다. 또 나아가서 이 심장 조직과 이 피를 샘플을 조사해 보니 아직도 이 피가 세포가 살아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그리고 덧붙여서 조금 뭐 곁다리로 하나 말씀드리면 무슨 뭐 철분의 함유량이 좀 높았다, 혈액형은 A, B형이다, 뭐 이러한 조사 결과까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에다가 란치아노의 성체성혈 기적 성당 뭐 이렇게 치시면 사진이 나오거든요. 그 사진을 보면 동그란한 우리 제가 미사 때 이렇게 거양 성체할 때 보여드리는 그 동그란 모양의 성체가 존재하는데, 가만히 보면 거기에 가운데가 이렇게 좀 잘린 듯한 모습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원래부터 그랬던 것이 아니라 조직 샘플을 채취할 때 그 가운데 부분을 채취를 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비어 있는 사진이 인터넷에 이제 올라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체 성혈의 신비를 이해의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차원으로 접근해야 된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뭐 중력이니 블랙홀이니 뭐 우리 세상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양한 것들이 존재하는데 그것을 우리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다니까 그냥 믿죠. 근데 성체 성혈의 신비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저거 아닌 것 같은데, 내 생각엔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오류를, 그런 어떤 실수를 범하게 돼요. 우리는 신앙이 뭐 과학도 아니고 어떤 뭐 수학도 아니고 어떤 논리적인 학문이 아니라 믿음의 차원으로 접근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믿음의 차원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다양한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은 설명을 해드리려 하지만 그것이 애초에 불가능한 영역이다 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받아 모시는 성체와 성혈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라는 것을, 실체가 변화된다라는 것을 믿고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길어져서 할까 말까 얘기가 조금 거시기한데 짧게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의 집중력이 조금 아직 한 40% 정도 남아 계시기 때문에 빨리 말씀드릴게요. 사제가 드리는 미사가 왜 성체와 성혈로 변화될 수 있느냐, 거기에 관해서 교회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축성된 사제가 있어야 되고, 또 진료와 형상이라고 하는 그 재료들, 그것이 명확해야 되고, 또 우리 가톨릭 교회가 인준한 예식대로 절차대로 거행이 되어야지만 성체로 변화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측면을 한번 더 이야기하고 싶어요. 미사의 참된 주례자는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미사를 거행하는 것은 사제인 제가 아니라 사제인 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미사를 거행하는 것이죠. 그 말인즉슨 무슨 의미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에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내 몸이다, 내 살이다 하면서 나누어 먹었던 그 성체 성혈의 신비가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순간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받아 모시는 성체와 성혈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것은 그냥 밀가루일지 모르지만 그 본질은 예수님의 몸과 피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미사 참례에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합니다.